여러분들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혹시 점원에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각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물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물건의 내구성, 실용성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제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아이디어도 많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상점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주로 질문을 할까요? 예, 얼마입니까? 네. 예, 다 자기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이거 진짜입니까? 예,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짝퉁이라고 하죠. 이제 브랜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이 또 그 옆에 있다가 보니까 또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그런 이제 가짜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짜가 많은 이 한국 시장에 이런 제품들이 유입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많아지고 그래서 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제 그 앞에 있는 표지에 보면 100% 이런 말들, 순, 뭐 이제 진짜 이런 말들이 있으면 참 이런 말들이 있으면 왠지 우리가 신뢰를 가고 또 물건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그런 의문 또 질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나 쭉 읽다가 보면 좀 그런 의문과 또 그런 질문이 드는 지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련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서 성도가 보여야 될 그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보여야 되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당하였을 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을 일단락 짓고 결론 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험에 대한 반응 말고,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가 보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반응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의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또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신앙의 참 모습,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기 보면 야고보가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오늘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수신자들이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듣는 것과 말하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이 생각과 또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던 혹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의 격언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역시 계속 지속되어 온, 앞에 본문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에 대한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속히, 더디 이런 말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야고보가 시련 앞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 즉 인내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각 문맥에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나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시험 앞에서 이제 성도들이 시험 앞에서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이 도달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오는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상태이고 끝내 인내하게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사람이 시험 당하는 중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온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기보다 쉽게 말하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으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실패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언뜻 보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영성을 이렇게 개발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명상인데요. 이 명상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불신자로 있다가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 기도를 명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비우는 것,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 집착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런 동양 철학의 방식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에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린 후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버리는 것, 즉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된 표현으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떤 거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이 넘쳐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이 악이 만들어내는 구조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으로 인한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의지와 또 신뢰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명제적으로 맞는 말이고 또 실제로 진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늘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그러한 악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몇십 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과 밖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반복하여 체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마주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숙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자비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또 복음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대로 살아서 우리의 넘치는 악과 더러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인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한글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22절 앞에 but이라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과 관련해서 정말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과 생각을 해볼 때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1순위로 꼽습니다. 실제로 새가족들을 조사해 보면 교회를 등록하는 결정적인 이유 1위가 바로 교회의 분위기, 또 따스한 사람들의 인사, 밥이 맛있다, 선물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꼽더라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23절, 24절인데요.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이것을 대답하면서 거울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지고 그 뒤편에 이제 이렇게 도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코팅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대충 봐도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서 봐도 우리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또 내 코와 눈과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척하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대충 보는 사람이다, 제대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청동 거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거울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대상을 잘 비추기는 합니다. 제가 청동 거울 유물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거울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니까 지금도 이 청동을 가지고 거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해서 보여주는데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갈아서 정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비치어서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장인이 되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빛나는 거울 역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리로 만든 거울에 비하면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기술력을 생각을 하면 거울을 봤을 때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울을 보는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이겠습니까? 굉장히 주의 깊은 관찰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오늘날 거울처럼 얼핏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 이렇게 보아야지 자기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다라고 할 때 이 보다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자세히 보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24절을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보아도, 아무리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얼굴을 다시 그 거울을 봐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곧 잊어버려서 다시 그 거울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거울을 자주 보죠. 특히 우리 청년 자매들, 또 우리 청소년, 이제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들 보면 아예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생김새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딸인데 5학년 넘어가면서 약간 사춘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거울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계속 이렇게 들여다 보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이제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무리 거울을 열심히 관찰해도 거울은 봐도 곧 그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행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마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그래서 아무리 주의 깊게 듣고 열심히 들어서 큰 이해와 감동을 얻었다라도 그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얻은 것처럼 마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이룬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미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유익하고 성취를 보이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 25절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구원하는 말씀에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허리를 굽히고 면밀히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에는 한글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뉘앙스로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어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계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계속하는 그 행위가 있는 것이죠. 보고 잠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 행위와 잠시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 행위와 대조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 삶이고 참으로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끝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듣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와 열심을 다 마친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매번 결단하고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언어를 바꾸는 결단에 이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다리를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다고 해서 또 고백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감동을 얻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그것이 다 드러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행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백스코에서 부산에 엄청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명칭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부산의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밤 12시가 넘기까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산에 부흥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제 부산의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 이렇게 그 집회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행사에는 참가하지를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텝으로 이제 집회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집회를 마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백스코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대로를 무단횡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어서 길거리에 차가 없으니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것을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집회가 참 의미가 없다.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하냐? 라고 하던 그 푸념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감동과 위로를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참된 경건,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가르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즉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이 세상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래서 그 마음의 지식과 또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언어와 재정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에 이르는 삶의 실제적인 모든 것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로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복음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